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부터 12a절까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라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를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아멘. 지난 본문에서 바울은 우상의 제사에 사용된 고기라 할지라도 먹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사도에게는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권리란 먹고 마실 권리, 배우자와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할 권리, 쉴 권리, 또 사역에 대한 정당한 사례를 받을 권리 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권리들을 열거하고 다음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자신은 그런 권리를 다 내세우지 않았으며 스스로 포기하며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 전파라는 거대한 사명과 목표를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마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적용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은 다른 이의 믿음을 세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바울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텐트를 만들어 파는 일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 일에도 최선을 다했고 그 일도 소중한 일이었지만 바울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텐트 제조업자라 부르지 않고 사도라 부릅니다.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직업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직업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느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삶은 다른 이들의 믿음을 세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일터에서 보이는 정직과 사랑의 성품을 통해서 낙담되는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이유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믿음을 세우고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이를 위해 때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마땅히 사역자로서 사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사역자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당시 교회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지속적으로 사례를 받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성도를 가르치려 했다면 오히려 복음이 가로막히는 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한 채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 자급자족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원칙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높은 목표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지나친 자기 희생을 하며 가족마저 돌보지 않는 신앙 행태는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그 학대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인데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것을 다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 가득 전파되는 것을 바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이 낮은 땅으로 오신 것처럼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를 할지라도 때로는 포기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사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바울은 사역자들에게 주어질 재정적 후원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문제는 아니죠. 근데 바울은 또한 재정적 후원 외에도 그의 사역을 통해 정말로 그가 기대하는 이 보상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일입니다. 이 바울이 말한 진정한 보상 무엇이었습니까? 1절 후반절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이 바울이 사도로서 헌신한 보상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바울이 받는 궁극적인 보상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사역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믿음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때로는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할 때 바라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보상입니다. 내 헌신과 권리 포기로 내가 더 멋지게 보이고 인정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바라고 바라는 보상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다른 이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일하며 때로는 내 권리도 포기할 줄 아는 복음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이가 믿음으로 서는 것을 볼 때 나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복음 사역자로서의 힘찬 삶을 살아가는 복된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